누군가 이렇게 집에 초대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초대받은 시간에 또 초대받은 그 장소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음식은 맛있을까? 또 분위기는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생각을 또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초대하는 사람 역시 오는 손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세심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집일 뿐이겠죠. 그 외에는 초대를 하고 초대받는다 그러면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린 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지금도 산길로 걸으면 3일 길이면 딱 갑니다. 3일 정도 걸으면 이제 모리아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를 삼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초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대를 이제 수락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초대받은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을 본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하여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하였던 여호와 이레의 모습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장,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은 언약을 스스로 체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킬 것이다. 지키지 아니하면 재물이 쪼개져 죽는 것처럼 내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후에 창세기 11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이 몸에다가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 목적으로 할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18장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1년 안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러니 이거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미 사라는 폐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무슨 내 몸에서 아이가 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왜 웃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내 몸에서 내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좀 더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는데 아브라함이 봤던 이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현현한
천사들이 소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이 정말 창궐하여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들을 배웅하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간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에는 자신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 서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식으로 하면 밀당이겠죠. 또 하나님께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제사장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은요. 45명도 마찬가지다. 35명은요. 35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결국은 10명까지 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10명의 의인만 있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소돔으로 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돔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속히 소돔의 땅에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떠오르지 않고 소돔 땅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또 롯의 아내는 결코 소돔 땅을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결국 롯과 두 딸만 피신하여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롯과 그 두 딸이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사실은 이들을 구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산 거죠. 왜? 아브라함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멀어지면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면서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가까이 있으면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심판에 이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 역시 소돔 땅에 있는 롯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육정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날 것입니다. 참 역사를 보면 가슴이 아픈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준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생토록 싸워야 되는 그런 이방 우상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조카 롯도 구원받게 한 아브라함은 그 자체를 보면 정말 최고의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아브라함 대단한 신앙이다. 그죠? 정말 멋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성화되어야 할 한 신앙인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짓습니다. 자,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에요. 1년 뒤에 이삭이 나올 걸 약속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소돔 땅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돼 줬습니다. 그럼 1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또 죄를 짓습니다.
남방 그랄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기에 갔다가 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이전에 애굽으로 가다가 가면서 행하였던 죄를 또 한 번 짓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곳에 가거든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 사실도 모르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처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브라함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아비멜렉은 결국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거할 그 땅과 그리고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남방 그랄 땅에 갔던 모든 일들을 잘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선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기 때문에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선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 17절에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드디어 아비멜렉의 집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의 나이 90,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 자신도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7절에 기록된 건데요.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의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거는 사람들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이 90에 이미 폐경이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이가 생긴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도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호사다마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 있으면 꼭 나쁜 일도 함께 온다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 3살쯤 되었을 때 보통 이제 유대인은 한 3살이나 4살쯤 되면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돌잔치처럼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큰 형인, 그죠?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아니, 3살짜리, 4살짜리 이삭을 희롱해 봤자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희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롱. 그 희롱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오만함을 표현한 겁니다. 오만한 자. 시편 1편에 보면 오만한 자. 바로 그 오만함이 이 희롱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희롱한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이 하갈이 쫓겨날 때 광야에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에게 큰 나라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나라가 되는 선물을 받았지만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언약 백성 곁에서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민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됐습니다. 약속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대로 이제 자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도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부러울 게 없습니다. 집안의 문제도 형제의 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정리가 됐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75세에 받은 약속이 25년이 지난 100세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만 기대하면 됩니다. 이제 자손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군요.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군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모리아 산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정리됐는데 이제 와서 그 힘든 시간을 거쳐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한 2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부엘세바예요. 그죠? 부엘사바 밑에 신강한데 그 부엘사바 밑에 신강하고 바로 밑에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의 남쪽 끝인데 거기서부터 부엘세바인데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딱 3일 길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사한을 기다리게 하고 번제나무는 이삭에게 지게 하고 불과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빠라고 묻는 거죠. 아빠, 왜 내가 여기 있다? 아니, 아빠,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건 다 준비되었습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근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정당한 질문이겠죠. 아무리 봐도 늘 번제물을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과 8절인데요.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곳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번제단을 짓습니다. 번제단은 사각형으로 만들고 높이 쌓았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 다 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을 결박한 것입니다. 그걸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단에 올려있는 제물이 움직이지 않기 위하여 먼저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박을 한 다음에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는 본문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피를 얻기 위하여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듭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비로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삭에게 대답한 후에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고 대답할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침묵으로만 진행되는 그 번제단 가운데 비로소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하심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정말로 믿음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장면 하나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2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서 멀어지면 누구든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아마 엄청난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보았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을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쁜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죠? 타락한 백성을 반드시 내가 구원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하나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않는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삭을 죽이면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에 준 약속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지 않으니까 약속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마지막에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을 살리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에 별과같이 많은 놀라운 자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심정을 아브라함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극한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삭이 죽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버리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루어졌구나.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의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대속문을 통한 속죄도 배웠습니다. 이삭을 통한 사건은 대속의 의미를 알게 하였습니다. 어린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순양이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노받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해야 하고 장차 미지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고백을 명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게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오늘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은 어떤 우상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다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 주셨어요. 그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버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버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버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삭은 약속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약속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이삭을 번제물 넣으면 약속을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 약속 믿고 25년 왔는데 100살까지 왔는데 갑자기 약속 나 취소하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보다 약속을 더 의지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약속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상처럼 붙잡고 있다면 그 약속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장한 자녀의 우상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약속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녀의 우상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 신앙,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은 이 우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단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삭은 자신을 불사를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릅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로 오르십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모리아산의 침묵,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침묵,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함으로 약속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저주를 감당하시고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신앙은 그 신앙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바라봄이 분명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 즉 예수님의 오실 구원의 그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듯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립니다. 다른 그 어디에서도 이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우상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차 올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더디 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요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의 길에서 도망치고 싶고 이탈하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고 좀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장차 올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좀 포기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영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그 영광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믿음의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의 푯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손에서 버려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안에서 즐기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정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깨달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소유하였듯이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의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